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려.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상대방을 향하여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함께 참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3일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나가야 하는데 또 조그만 일로 원망하고 다투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고 또 내 가족, 내 영혼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불충함을 통성으로 참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일 주님 앞에 왔습니다. 새해가 되었으며 새해 첫 주일도 보내었고 오늘 수요일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또 이 한 3일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생활을 하면서 또 직장과 일터와 이웃관계 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뉴스와 이 민족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또 여전히 그래야 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 새 마음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또 여전히 여러 가지 일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지난 모든 죄악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탓성과 모든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님의 은혜로 출발하고자 이 시간 참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참여한 주의 백성들 마음을 주여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불충함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만나러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함의 확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우리 다 함께 읽고 크게 아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4절 414페이지 신약성경 414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4절 우리 다 함께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심성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성경 구절 다 함께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편 80편 7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일을 한 달 암송 구절입니다. 네,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역할, 네,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할아버지 역할, 할머니 역할, 또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또 권사, 집사, 또 교사, 구역장, 권찰, 뭐 각 우리 이제 공동체, 남선교, 여선교회 각 그 부서 역할, 네, 역할을 정말 잘해야 돼요. 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우리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각자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역할, 네,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역할을 잘 하지 못하면 이 공동체가, 가정이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네, 주어진 각자의 은사, 분량,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는 네, 첫 번째 대접이 어디 쏟아졌느냐? 땅에 쏟아졌다. 땅에.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저들 등등 설명을 하고, 오늘 이제 성경에는 그 다음에는 어디에 이 대접이 쏟아졌느냐? 바다에 쏟아졌다. 바다. 자, 2절. 네. 자, 2절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첫째 대접은 어디에? 땅에. 자, 그 다음에 3절이죠. 3절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네, 첫째 이 대접은 땅에 쏟아지고, 둘째 대접은 네, 바다에 쏟아지고, 그 다음 셋째 대접은 이 육지의 강과 뭐 호수와 등등 이런 데 이제 쏟아지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둘째 재앙 어디에 쏟아졌나? 바다에 쏟아졌다. 그 다음에 이제 강과 호수인데, 출애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들 이거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일을 참 많이 하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수를 치라. 하수가 피로 변하고 하수에 고기가 죽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고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또 이렇게 지팡이를 딱 펴니까 그랬더니 그것들이 다 피가 되고 강과 시내와 모든 물이 피가 되어서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 둘째 대접, 바다에 쏟아졌다.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바다를 심판했어요. 바다. 그러니 바다가 그 애굽에 다 피가 되어서
썩어지고 짐승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바다가 죽은 자의 피와 같은 생물이 살 수 없는, 이렇게 되니까 바다가 바다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물을 먹고 살고 고기도 잡고 그래야 바다의 역할이 되는데 이게 그냥 재앙이 떨어졌어. 피가 쏟아지고 악취가 나고 생물이 죽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러면은 바다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이게 어찌 되겠습니까? 바다를 통하여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막히고 마는 것이죠. 우리 2021년에 여러분,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아버지도 은사고 어머니도 은사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각 부서 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은사, 역할 극입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이제 잘해야 되는데 2021년에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계속 지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이 4대 교회 편지하면 4대 교회를 향하여서 나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살았으나 넌 죽은 자다.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다. 죽은 자와 똑같다. 왜? 자기 역할을 감당 못하니까 4대 교회를 향하여서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역할을 하지 못하면 죽은 자죠. 야고보서에서는 이제 이 믿음 행위를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걸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내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나는 살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죽은 자와 똑같다. 믿음이 죽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런 바다가 바다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이 지구에는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바다. 자, 바다는 여러분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8%를 바다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 지구 표면에 눈에 보이는 육지보다도요 바다가 더 표면에 많습니다. 70.8%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 14억 세제곱킬로미터의 부피의 그런 소금물을 가지고 있고 이 바다 속에 수없이 많은 원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동식물의 80%가 바다에 있어요. 80%가 바다에 있습니다. 40만 종이 넘습니다. 이 40만 종 이상이 바다에서 다 살고 있어요. 80%가 바다입니다. 지구 전체도 70.8%가 바다가 차지하고 있고. 자,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게 바다의 역할이었어요. 참 대단하죠. 육지의 산보다도 더 제일 높은 산보다도 10배나 더 깊은 바다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km다. 예를 들어 1km. 그러면은 바다는 1km의 10배, 10km 더 밑으로 더 가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10배 더 깊습니다. 높은 것보다 더 깊어요. 야, 그게 바다입니다. 참 대단하죠. 이 바다는 에너지 측면에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닷물이 순환을 하면서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이 지구의 온도를 지역에 따라 가지고 일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도지방에 많은 열을 극지방으로 수송하고 물이 순환을 하면서 지구의 온도를 고루고루 이렇게 정리도 해주고 이런 역할도 바다가 다 하고 있습니다. 식량 자원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바다의 역할이 대단하죠. 자, 물고기, 조개, 새우, 해조로 연간 40조 원 이상. 우리 예수님 제자들도 일부는 어디서 살았습니까? 갈릴리 바다 호수. 거기서 그냥 그 갈릴리 바다 호수 그거 쳐다보고 일생 동안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바다 하나 쳐다보고 사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먹이고 살리고. 근데 중국은 그냥 먹고 살려고 우리 바다를 자꾸 침범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바다도 있는데 우리 바다가 좋은지 우리 바다 와서 그냥 잡아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막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이 환경 측면에서 바다의 역할이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산화탄소를 대기에 비해서 60배나 많이 바다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바다 속에 석유, 천연가스 등등, 금, 구리, 니켈, 등등 여러분, 육지보다 10배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다 속에 다 있어요. 바다 속에. 야, 이 바다 속에다 지구보다 이 육지보다 더 많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석유, 천연, 가스 같은 이 자원의 저장소 역할이 보니까 육지가 아니고 바다 속에 다 있어요. 바다 속. 참 바다의 역할이 대단합니다. 그러니 인류를 먹이고 살리는 게 바다입니다. 자, 수송, 물류, 이 물건들을 나르는 이 모든 곳이 거의 다 바닷길로 향해서 거의 합니다. 바닷길을 향해 가지고. 물론 이제 빠른 비행기도 있지만은 전 세계 교역의 75%가 바닷길로 통해서 전부 다 운반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90% 이상이 바닷길로 해서 모든 것을 운반하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90%다 바닷길로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 이 수출, 수입의 수송 관문이 뭐냐? 바다입니다. 우리나라가 90%가 바닷길로 통해 가지고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이번에 또 배 한 척을 그냥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가 붙잡아 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잘못한 건도 없는데 붙잡아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 했더니 이제 그 나라의 돈이 우리나라 은행에 있어요. 근데 미국이 그 나라에 대한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배를 붙잡고 인질로 붙잡아 가지고는 그 한국에 있는 자기 나라 돈을 이제 내놓으라, 이런 어떤 아마 조건이다,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바닷길, 이제 그냥 배 하나 딱 붙잡아 두고 또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바다의 미래. 여러분, 전세 대란, 집 대란, 이 위기의 해결책이 뭐냐? 미래의 바다는 새로운 주택 단지가 미래의 바다입니다. 이 육지의 주택난을 해결하는 게 바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는 이미 인공섬을 건설해가지고 과밀도를 다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닥에 인공섬을 건설, 사람을 살게 해가지고 인구 과밀도를 해결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간혹 보면은 호주에 사진 나오는 곳이 다 바다 위에 있는 집들. 이 바다가 지금 그런 역할을 계속 해왔고 또 하고 있고. 자, 갈수록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바닷가에 많이 살아요. 해변, 바닷가. 부산 보세요. 부산 다 그 바닷가 얼마나 엄청난 그냥 빌딩 짓고 다 그쪽에다 몰려서 살고, 전부 다 이제 해변가로 많은 건물과 인구가 몰려가게 되는 거죠. 이 미래는 그 다음에 어디? 바다 속에다가 건물을 짓습니다. 바다 속에. 바다 속에 건물 짓고 거기서 사람이 산다니까.
이 바다의 역할이 앞으로 이 인구 밀도, 주택, 육지의 모든 이 난을 해소하는 게 바다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그 만화 보세요. 바닷속에 집 지고 사는 거 옛날 다 여러분 그런 영화 만화 다 있죠. 근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옛날 여러분 본 만화처럼 안 된 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다 그대로 다 되었잖아요. 안 된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유망한 업종이 바다와 관련이 있는 업종들입니다. 그쪽으로 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되어 있어요. 스노클링, 스쿠버 다이빙 이런 이제 기술을 배운 우리 사람들이 호주나 다른 데 가면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그게 앞으로 이제 여러분 이 바다에 관련한 업종 이게 그냥 뭐 계속입니다. 그리고 잠수정, 고래관찰, 요트, 낚시, 뭐 레저 뭐 등등 이 모든 게 바다와 관련된 이 업종들이 앞으로 그런 과나 그런 걸 이제 자격증을 따면은 그냥 다 돈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려면은 이 바다가 제 기능을 하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바다가 인류를 살려주고 먹이고 하는 이런 바다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찌 되느냐? 자기도 죽고 함께 사는 모든 동식물도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둘째 대접이 어디에? 바다에 쏟아졌더니 이제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방금 말했더니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것이죠. 그 바다를 통해서 먹고 살고 교역하고 옆에 집 짓고 심지어 더 나가서 바다 위에 초호화 빌딩을 짓고 더 나가서 바다 속에도 정말 엄청나게 돈을 벌고 집을 짓고 했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둘째 지향 때 다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거 사건을 함께 들으면서 2021년에 각자 그렇다면은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참 잘해야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어진 역할을 잘 하지 못할 때 어찌되냐. 오늘 새벽에 우리 성경 이제 사사기 오늘 새벽에 읽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밑에서 살게 해버려요. 40년 동안. 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은 때로는 다른 나라 밑에 40년 종살이 하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광야 40년 그 정탐꾼 12사람이 자기 역할만 잘했다면은 그냥 한 주간 늦어도 2주간에 그냥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는데 자기 역할 잘못하고 불평이나 하고 원망하니까 40년 광야 생활할 뿐만 아니고 나만 고생했느냐 내 태어난 자식들까지 고생 다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역할들을 내가 잘 못하면은 나만 그러느냐 했더니 내 주변에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각자에게 주신 바로 그 역할, 그 말입니다. 그 역할. 이걸 잘 감당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좀 나보다 큰 일을 맡았네, 또 저 사람은 나보다 좀 적은 일을 맡은 것 같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크고 작은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몸을 가지고 비유하면서 교회를 설명을 했어요. 우리 몸에 지체가 있지 않느냐, 손도 있고 눈도, 코, 발, 귀 등등 있는데, 자, 어느 게 귀하냐? 네. 자, 여러분 몸에 엄지손가락은 귀하고
이 마지막 5번째 새끼손가락은 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이 뭐 새끼손가락이 뭐 필요 있나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날마다 바늘을 찔러 보세요. 그러면은 새끼손가락만 아픕니까? 몸 전체가 아픕니까? 몸 전체가 아파요. 여기 찔렀는데 머리가 아파. 여기 찔렀는데 가슴이 아파. 여기 찔렀는데 눈물이 나와. 신기하지요? 여기 찔렀는데 왜 눈물이 나옵니까? 눈물은 안 나와야죠. 여기 찔렀는데 여기만 아파. 왜 머리가 아픕니까? 이상하죠, 여러분? 여기 찔렀는데 눈물도 나오고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신경도 쓰이고 다 그런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의 몸에 귀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다시 말하고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 주신 그 역할, 그 은사는 다 따라하시라. 모두 다 귀하다. 아멘.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는 좀 좋은 일을 맡았네. 나는 뭐 왜 힘든 일을 맡았나? 너만 좋은 일을 시키고 나는 날마다 힘든 일만 시키더라.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귀한 일이고 다 좋은 일이고 다 중요한 일이고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마음에 이제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에이 이런 일을 나한테 맡겨 나는 뭐 안 할래. 그리고 자기 역할을 잘못하게 되니까 나만 죽냐? 그 공동체 모두 다 1년 동안 힘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냥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공동체가 힘이 들어. 그렇다고 저 사람 하지 말라 할 수도 없고 하라고도 할 수도 없고 이래도 그러고 저러고 그러니까 1년 동안은 힘든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이 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일을 하고 하면은 그 공동체에서 1년 동안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1년 동안 행복하는 거예요. 그 한 명이 그냥 그래 버리면은 1년 동안 그 공동체가 재미도 없고 신경 쓰이고 만나고도 싶지 않고 뭐 하자 하면 싫어지고 다 어려우시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잘 안 하면 나만 죽느냐? 바다가 이제 다 끝나고 망하는 것처럼 그리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 한 해 여러분 마음에 내가 역할을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역할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이고 축복의 일이고 이게 정말 은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고 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 행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 때 나는 하나님 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간혹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제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 못하는 일만 있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었죠? 한번 따라 해볼까요?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다? 구르는 재주가 있다. 다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나는 못한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래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한교회에 보내주셨을 때는 선한교회에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쳐다보면 저거는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크고 작은 일이 없다. 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마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 다르죠. 그 일은 다르죠. 일은 다르지만 그것은 다 하찮은 것이 아니고 다 귀한 것이다. 할렐루야. 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역할이 하찮은 것입니까? 귀한 것입니까? 네?
근데 이걸 아주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는 뭐 아버지 자격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자격 있으니까 아버지가 되게 했고, 결혼하게 했고, 자식 준 것이지. 그렇게 이러면 믿음을 가져야지. 야, 나는 뭐, 내가 이 애도 있지. 내가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뭔가 하도록 해 주셨으니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 보실 때 다 무슨 일이다? 귀중한 일이다. 오늘부터 여러분 하는 그 모든 일이 어떤 일이다? 다 귀중한 일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야, 너만 귀하냐? 나도 귀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고.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 세 가지를 이제 정리를 이제 할 문제는 뭐냐? 그 일을 할 때에 따라씁시다. 덕을 세워야 된다. 오늘 여러분의 역할, 은사, 그 일을 할 때에 덕을 세워야 돼. 첫째 기여할 것, 덕을 세워야 된다. 두 번째 기여할 것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되 내 영광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 달란트, 은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뭐냐? 따라합시다. 사명에 대한 평가는 성실성, 충실성이다. 이제 그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가는 뭐냐? 세상 평가는 돈을 많이 벌었느냐, 실적을 많이, 이렇게 아니고, 그 사명에 대한 평가는 너가 성실하게 했느냐, 충실하게 했느냐, 이게 평가입니다. 지난 주간이죠. 이제 월화수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선교사 한 번씩 이제 다 요새 카톡으로 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 경윤수 목사가 있나, 갔나, 잘 소식을 안 주니까 제가 소식 주면 그때야 반응하고 늘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갔나 안 갔나 궁금하기도 하고 어찌 사나 싶어가지고 어떻게 잘 있는지, 코로나에 괜찮은지, 어찌 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카톡에 답이, 목사님 인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언제 들어갔나? 그래, 한 달 됐습니다. 비자 잘 받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여튼 이제 열심히 이제 사는 거죠. 예를 든다면, 네. 각자의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네. 평가는, 사명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평가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이야기를 여러분 한 번씩 들은 내용이 있는데, 이 톨스토이가 항상 세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살았어요. 늘 세 가지가 궁금해요. 이게 답을, 첫째 뭐가 궁금했느냐?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일까? 내가 50대냐, 40대냐, 60대냐, 예배 드릴 때냐, 놀 때냐, 잠잘 때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일까? 이게 늘 궁금했어요.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 야, 저 사람인가? 대통령인가? 목사님인가? 장로님인가? 권사님인가? 내 친구 아무개인가? 도대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 그게 두 번째 궁금한 겁니다. 세 번째 궁금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네, 첫째는 가장 중요한 시간,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 이 세 가지가 항상 궁금했대요. 그런 어느 날 드디어 답을 찾았어요. 세 가지 답을 다 찾았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구나. 현재 지금 현재는 예배드릴 이 시간이에요. 네, 현재.
내일이 아니고 예배 드리고 온다는데 누구 만나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시간이 아니고 현재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링컨인가? 우리나라 세종대왕인가? 누가 윤병수인가?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 근데 답을 찾았습니다. 누구냐?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이걸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윤병수 목사. 지금 대하고 있는 사람. 지금 저를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지금 딴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야기하는데 딴 생각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 지금 내가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이걸 우습게 여기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듣고 무슨 생각하냐? 벌써 그러면 계약 파괴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대화하는데 자기를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와서, 야, 이 사람이 나는 별로 그런데 그렇게 나를, 야, 중요하게 생각하구나 하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마음이 호감이 가겠습니까? 자,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답을 찾았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세 가지를 그가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교회 계단 올라오다가 누가 좀 힘들어하면 바로 그냥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의 손 붙잡고 계단 올라가는 이 가장 중요한 선을 베푸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는 이 톨스토이가 이 세 가지 신앙관을 가지고 일생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 지금 나하고 대하고 있는 이 사람, 가장 중요한 일, 지금 내 빈인 사람에게 내가 선을 베푸는 이 세 가지 신앙관을 가지고 일생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2021년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자로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대로 받은 바 은사대로 자기의 역할을 하되 지금 현재 그리고 바로 저 사람 또 나와 함께 있는 바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저를 선하게 도와주고 베풀고 살아갈 것인가? 지금 나중에 여러분 이런 말 하죠. 나중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무섭지 않다? 무섭다? 무섭지 않다. 나중에 지금도 안 하면서 뭐 나중에 이거는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비교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막 저런데 나는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저 사람 일도 귀하고 내 일도 귀하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당신의 일이나 내 일이나 똑같이 귀하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는 그런 은사, 그런 일을 맡았고 나는 이런 은사, 이런 일을 맡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잘 감당한다면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그런 역할을 준 것이니까
오늘부터 이런 마음이야. 하나님, 너도 그랬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이렇게 믿음을 가지시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했죠? 이제 세 가지를 마지막 정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우리의 각자의 역할을 할 때에 세 가지. 첫째, 덕을 세우면서 해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덕을 세우려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역할이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지, 이 덕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 역할을 잘못하게 된다. 덕, 유익, 내가 하는 이 일이 유익이 돼. 네, 덕스럽고 유익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최선을 다하되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된다. 하나님 위하여.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사명의 평가는 성실하게. 뭐 열매가 많으냐 적으냐 그런 거 아닙니다. 성실하게 했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 보실 때에 성실하게 했다면 열매가 없어도 그거 잘한 겁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충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을 할 때, 그때 나 때문에 내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올해 한 해 행복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역할은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나도 너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오늘 대접 두 번째 재앙, 바다에 쏟아집니다. 바다가 모든 역할이 끝장나고 다 모든 게 끝납니다. 오늘 언제 그런 날 올는지 모르지만 오늘 세계는 바다를 통해 살고 바다를 통해서 먹고 살고 바닷가에 집을 짓고 드디어는 이제 바다를 통한 여러 직업이 돈을 벌게 되고 갈수록 그래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바다 속에까지 집을 짓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역할이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어느 날 바다가 다 재앙 속에 들어갔어요. 이 지구는 이제 다 끝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2021년에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여러분 역할이 무엇입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오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는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면서 이 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나와 너가 행복하게 된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